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정이 참 약해. 밝게 웃으면서 해야지. 밝게 웃으면서. 뒤에 사람에게 당신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천상 보수주의의 표상 이조시대의 선비 우리 김승만 집사님 여전히 당신을 보니 참 좋습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길이에요. 지금 목사님들하고 이제 매일 말씀을 주고받고 또 이제 문자 간단한 문자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에는 특히 웃자는 말이 많이 많더라고요. 웃자는 이모티콘인가요?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웃자, 웃으며 살자, 뭐 이래가면서 나오더라고요. 이래요. 네. 참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고 또 필요한 건데 많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는 웃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매 순간, 매일 웃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심각하게 또는 무표정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한번 소리내서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보다도 한번 그렇게 아주 작은 일에도 왜 그 소녀 시절에는 길가에 바람에 날려 구르는 낙엽에도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성이 우리 너무 메마르고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이번 한 주간은 좀 웃으며 살아보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제가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웃으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웃을 수밖에 없는 소중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11절에 보니까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이 세례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는 걸 봤고 세례요한이란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하늘이 열리는 걸 봤고 거기서 백마와 그것을 탄 어떤 분이 나타나는 걸 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백마를 타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이 당시 백마는 개선 장군이 타는 것이었어요. 승리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리고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통치. 뉴스에 보면은 전에 그 김정은이가 연초에 백두산을 갔다 오는 그 뉴스가 있었죠. 그때 김정은이가 뭘 탔어요? 백마를 탔어요. 백마. 이게 통치자를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백마를 탄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승리자고 또 진정한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도 요한한테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 이 묵시를 보여주셨던 그때는 로마 제국이
지중해 쪽을 다 그냥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때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사람들의 눈에는 누가 지배자고 통치자예요? 로마 황제지요. 당연히 로마 황제가 지배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심지어 온 세상을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참된 승리자는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다.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본문 15절, 16절이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것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권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한순간이에요. 잠깐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시는 분, 그리고 영원히 이와 같이 우리를 다스리실 분은 바로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원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사원 다 잘 아실 거예요. 찰스 3세 황태자가 이제 영국의 왕이 됐죠. 어디서 대관식을 했어요? 대관식.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하는 거예요. 영국은 전통적으로 1066년 윌리엄 1세가 대관식을 이제 왕에 오르면서 대관식을 한 이후로 영국에 다스렸던 대부분의 왕들이 바로 이제 이곳에서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관식을 행했던 그 바로 그 제단, 그 단 거기에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1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제단에 새겨진 말씀을 바로 이 15절의 말씀 가운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정복자들이 대관식을 거행했던 장소입니다. 그 수많은 권력자들이 이제는 내가 왕이야. 이제부터는 나의 시대다. 이제부터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야 선언했었던 바로 그 장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통치자들이 결국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권세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손에 의해서 세상이 좌우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크게 보이고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라도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결단코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참된 승리자고 참된 통치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시고 또 무엇으로 세상을 통치하실까?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피 뿌린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그분의 흘린 피가 뿌려져 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정치적인 힘이나 군사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굴욕적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일지라도 순종하는 것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통치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이 희생과 그리고 자기의 비움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의 대적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승리를 선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승리의 비결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승리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을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세상의 승리라고 말씀하고 또는 여기고 또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십자가만이 참된 승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승리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행렬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에서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갖췄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무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에 있는 군대는 군복이나 무슨 옛날에 그 전쟁을 하면 갑옷을 입잖아요. 그런 갑옷이나 이런 게 아니야.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니까 이 성도들이 입는 옷이 무엇이냐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해진 옷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승리하며 다스리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대열에 바로 이 세마포 옷,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옷,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선한 행실로 깨끗해진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단언코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반드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능히 믿음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세상의 그 어떤 슬픔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는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바라보이는 그 모든 것,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 어떠한 권력이나 그 어떠한 세력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승리도 결국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승리, 나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승리인 것입니다.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죠? 우리는 바로 이 승리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나갈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결코 탄탄대로의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고난의 길입니다. 거기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호의호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융숭한 처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수고할 것을, 희생할 것을, 겸손할 것을, 불편할 것을 각오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야말로 참된 승리자고, 그런 승리자의 모습을 당신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왔다고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150장에 이런 내용이 있죠. 후렴 구절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잡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주의 십자가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뭘 붙잡자고요? 십자가를 붙잡겠네. 그 십자가는 황금으로 된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무슨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험한 십자가. 150장 찬송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의 후렴구의 고백입니다. 여기 후렴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두 가지 믿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먼저는 최후 승리를 얻는 때가 반드시 온다. 최후 승리를 얻어서 빛난 면류관을 받게 되는 때가 반드시 와.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버겁고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궁극적인 승리를 잊어버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에 그때 빛난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고백이지요. 아울러 이 찬양의 후렴구는 또 하나의 진리도 노래하는데, 바로 이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잡아야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난 면류관을 받아쓰려면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아름답고 빛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험한 십자가라는 겁니다. 캄보디아에 이번에 20명이 갑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만 놀랍게도 11명이 갑니다. 여러분, 서로 불편하다 보면 짜증나고, 또 거기 날씨가 덥다 보니까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서로 사이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모습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좀 불편하고 네가 편한 게 더 좋아 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선교 갔다 와서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괜히 선교 나갔다가 시험 들고 마음에 상처받고 선교 나갔던 것이 우리의 짐이 돼서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안 보이게 되면은 실패자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선교 이번에 나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험한 십자가를 기억하며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선교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선교팀이 잘 다녀오되 오히려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은혜 듬뿍 받고 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난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험한 십자가 비록 험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참된 승리고 그것이 참된 진리이고 그것이 참된 복이니 그것이 참된 면류관이니 그것을 든든히 붙잡으면서 수고와 희생과 헌신의 삶을 더 보람되게 자신 있게 떳떳하게 내 것으로 알고 여기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또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빛난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또한 바라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늘 삶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살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선교에 함께하는 우리 우클 멤버들이 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힘써 면류관 소유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